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아치형의 대문이 널찍하니 있는데 그 아치 대문을 타고 지금 줄장미가 얼마나 붉게 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송이가 딱 피고 나면 연달아서 막 시간을 다투듯이 그 꽃이 피고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누군가가 먼저 이끌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장미를 보면서도 깨닫게 됩니다. 물이 지어서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이 철새들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 철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꼭 선두에 한 마리가 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V자를 그으면서 쫙 날아가는데 정말 질서정연하게 날아가는 모습을 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 도전을 받게 되죠. 오늘 에레미야서 9장 10절, 9장 10장을 같이 할 텐데요. 에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사역을, 유다가 멸망하면서 할 때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먼저 천국을 경험한 그런 사람으로서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9장 1절 보시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고는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죠. 하나님이 내 딸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딸, 자식이 지금 수렁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데 그 자식을 건져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기도 하고 당연함인데 그 부모가 손을 내밀어도 그 자식이 그 손을 잡지 않고 자꾸 늪에 빠지듯이 빠져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흘러나올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에레미야에게 그대로 전해지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의 슬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어요. 8장 1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다. 얼마나 상심하면 마음이 병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눈물이 정말 마르지 않고 주야로 흘러내린다고 오늘 9장 1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정말 타락하고 또 유다 민족들처럼 이렇게 타락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런 눈물, 애통의 죄에 대한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유다가 멸망할 때 살았던 그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만큼 책임이 더 많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거짓을 행하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거짓인지를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의 영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보고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은 어떻다고 말을 하는가요? 3절에 보니까 거짓, 속이는 것, 또 잘못 가르치는 것, 지금 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9장에 가면. 그러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고 잘못된 길로 그 자신이 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또 하는 일이 뭔가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부터 보시면, 9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부, 세상의 용맹함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요, 제가 기도할 때 이전에 하던 기도에다가 하나가 더 더해졌어요. 이전에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뭘 깨닫고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주십시오. 깨닫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온 땅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 잘 깨닫고 그 깨달음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 들고 온 땅으로 와서 전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목회 이후에 계속적인 기도의 한 줄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 더 포함이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기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잊어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즘은요 금방 잊어먹어요. 금방. 그래서 어디 좀 있는 줄은 아는데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잘 안 되어지는 거죠. 벌써 그런 지경이 왔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노화하면 기억력도 감퇴가 되어지고 깨닫는 것도 더뎌지고요. 또 용맹, 힘도 없어지죠. 장수도 늙으면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용맹함도 없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재물도 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그 재물이 3대를 가기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것은 다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유한한 것은 땅에 속한 거죠. 그것을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고 정말 자랑해야 된다면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그것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이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 무궁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것이죠. 이 땅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진리되는 거죠. 비진리를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정말 이 땅의 지혜를 자랑하고 싶고 지식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부를 자랑하고 싶고 명예를 자랑하고 싶고 힘을 자랑하고 싶거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잠시 동안 맡겨주셨다라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은 한마디를 더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땅의 것들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더라도 주 안에서 해야 되고 그나마 그것도 한정된 것이라. 재물을 맡겨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유한한 인생의 있는 이 땅에서의 한정된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떡하냐? 땅의 끝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25절 26절 가니까 9장 25절 2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밝으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 받은 자가 어떤 자인가요? 그 밑에 나오죠.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미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죠. 할례 받은 자는 왜 심판을 받습니까? 할례 받은 자가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다 민족들이죠. 이들은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적으로 언약 안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몸의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언약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애굽이나 이런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는 믿되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교회에 다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에 들어오는 할례를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되지만 그 언약의 진실함을 알아야 된다. 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0장에 가시면 그래서 우상의 무익함과 참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9절부터 보면, 9절에 보시면 다시스에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와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자, 우상은 다 손으로 만든 것이라. 나무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어떤 보석으로 만들었던, 그것은 손으로 만들어 있어서 스스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아무의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그런 거짓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나 10장 10절에 가시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에 진동하여 그 분노하심 이방에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을 하죠.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명이, 우상은 거짓이요 생명이 없다라는. 그러나 15절에 가시면 16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승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야곱으로 통칭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구름을 지도하는 것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거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다시 한번 25절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의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유다를 핍박했던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분노하십시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기업인 이 유다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간절한 탄원이 있는 이 기도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과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방어하면서
배수진을 치면서 기도했던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기도했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버금가는 에레미야의 기도, 성령의 기도를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합시다.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을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